오늘 룻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룻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시즌 1에서 이 룻기를 잘 공부했는데요. 이 룻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시어머니와 봉양을 잘하는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잘못 읽으면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참 못돼 먹었다. 참 이런 며느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다고 했죠. 또는 이런 시어머니 있으면 나도 열심히 잘할 텐데 우리 어머니는 참 못돼 먹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 자각용 현실 한탄용 그런 말씀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죠. 여러분 룻기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구원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누가 받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어디서 살아가는가? 등등의 문제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룻기에서 말하는 구원의 문제는 뭐냐면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누구와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을까? 구원받으면 어디서 살게 될까? 누가 구원받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누구와 함께 구원받을까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서 내가 천국 가야지 라고 하는 개인적인 구원이 너무 우리에게는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구원받을까라고 하는 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라는 책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는 구원을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함께 구원받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어요? 왜 이런 가정에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왜 나에게 이 가정을 하나님 맡기셨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터를, 왜 나에게 이 사업체를, 왜 나에게 이 구역과 선교회를 하나님이 맡기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함께 구원받으라고. 나는 예수 믿고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다 끝날 거예요? 아니거든요. 함께 구원받을 대상인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내가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자고 그런다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의로운 삶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떠올려야 된다. 룻기는 내 신세를 한탄하는 책도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 우리 며느리를 내가 때로는 원망하고 공격하기 위한 책도 아니고 원래 이 룻기의 원래의 의미는 누구와 함께 구원받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함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초점을 맞추고 본다면 아마 룻기를 바르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룻기 1장에 대해서 룻기 전체의 배경이 등장하는 1장을 우리가 시즌1에 잘 공부했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책을 들어갈 때 1장은 전체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시즌1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부가 심한 기근을 만나서 떠나게 되죠.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옆에 있는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모압 땅은 하나님이 안 계신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으로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피하는 거죠. 근데 갔는데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도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어요. 자, 말론과 기론도 다 죽는데 그런 다음에 나오미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려고 보니까 며느리 2명은 다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한테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죠. 돌아가라.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큰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고 지금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오늘의 이 15절부터 17절의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주제, 룻의 주제,
누구와 함께 구원받을까? 어떻게 나는 구원시키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를 보려고 합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15절 이전까지 나오미는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결혼했던 내 아들은 죽었다. 이미 둘 다 죽었다. 너희가 나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모압에 남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지 않아요? 인지상정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특히 계속 가지 않는 룻에게 말하죠. 봐, 네 동서, 이 오르바라는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지 않니?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그의 백성 밑줄 그으시고 그의 신들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이 뭐예요? 이게 삶의 안정감이에요. 우리의 삶에 제일 큰 안정감 주는 거 그의 백성이죠. 동족들, 가족들, 친지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친구들, 아는 사람 다 그의 백성, 다 모압 사람들인데 거기 남는 게 당연하죠. 게다가 그의 신들, 이 당시에는 신들이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들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하나씩 들고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체험적으로 너무나 실질적으로 다가오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은 너의 삶의 안정감으로 돌아가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정감이 없어. 나와 함께 있으면 불안할 거야, 힘들 거야. 그러니까 빨리 너희의 원래의 안정감으로 돌아가길 바래.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랬으니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는 거죠. 그의 백성, 그의 신들, 너의 동서를 따라서 가라. 여러분, 나오미는요 참 지극히 상식적인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가 서로 상대방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상식적인 시어머니인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룻의 이야기죠. 룻이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겁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떠나며라고 하는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떠나며. 이 떠나며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자브란 단어인데, 아자브는 그냥 단순히 여기 있다 저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아자브란 단어는 뭐냐면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연을 끊고 떠나는 것입니다. 저 그러라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오르바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르바는 안 갈래요 어머니, 저 안 가요 하다가 아니야 가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고 갔어요. 오르바는 아자브 했어요. 완전히 끊고 가버렸어요. 뭐 다시 볼 사람이 아니잖아요. 민족도 다르지 나라도 다르지. 이제 가버리면 안 볼 거니까 오르바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났어요. 자, 그런데 그거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잡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저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어머니가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냐, 어머니가 뭐 대단한 부자고 돌아가면 살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떵떵거리는 집안이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자,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이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처 없이 길을 헤매는 거예요. 정처 없이 길을 헤매는 그 길을 저 같이 헤맬게요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결단이에요. 어머니가 가시는 길이 절대 평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 저 함께 그 길을 걸어갈래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머문다는 말이 집을 짓고 어떤 뭐 굉장히 안정되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머문다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유숙한다는 말로 되어 있어요. 유숙한다는 말이 뭐예요? 룬이란 단어인데, 룬은 뭐냐? 불편한 상태에서 밥을 꼬박 지새는 게 룬이에요. 편안하게 침대에서 이렇게 손 씻고 발 씻고 샤워하고 잠자는 게 아니라 밤을 새도록 불안한 데서, 정말 지붕도 없는 데서 그렇게 사방에서 막 맹수들이 울어대고 정신없이 그 밤을 새는 게 룬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머물다는 말이 그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밤을 꼬박 지새면서 못 주무시며 하는 그 밤을 저는 같이 옆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룻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걸어가는 길 힘드실 거예요. 어머니 밤 못 주무시고 굉장히 밤이 고달플 거예요. 저 그런데요, 그 어머니 내가 함께 있을게요. 이게 뭘까?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좋은 유대를 맺어서 그런 걸까? 아니죠. 그랬다면 오르바도 남았겠죠. 근데 오르바는 끊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끊고, 둘째 며느리 끊고 갔는데 큰 며느리 남아있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큰 며느리가 만약에 관계가 안 좋았어도 더 안 좋고 부담이 돼도 더 안 좋지, 더 됐지, 더 도망갔지. 그런데 왜 따라올까? 여기서 그의 결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백성을 따라 떠났다. 너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의 백성, 아까 15절에 그의 백성, 16절에 어머니의 백성 연결해 보세요. 그의 백성을 따라가라. 너의 안정감이 거기에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나의 안정감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의 백성 관계없어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까 15절에서는 그의 신들에게 가라고 그랬죠. 그의 신들에게, 그의 신들, 모압의 신은 누구입니까? 그모스입니다. 그모스라는 신이 모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모스에게 가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기의 핵심입니다. 룻기의 핵심. 룻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룻은 왜 자기의 백성을 떠나, 자기의 신들을 떠나 어머니를 따라 나서고 있습니까? 어머니에겐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따라 나서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룻은 그 나오미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룻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과연 우리는 뭘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여러분, 나를 보여주는 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가졌고, 아무 소용 없어요. 뭘 보여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는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딸들과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사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나를 봐서 한 번만 와줘라. 여러분, 그러면 안 와요. 나를 봐서 내 체면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세워준다고 한 번 와요? 한 번은 오겠죠. 그러나 그 뒤로는요, 절대 안 갈걸요? 왜요? 명분이 있잖아요. 가줬잖아요, 어머니. 한 번 가줬잖아요. 이젠 제발 좀 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을 보여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들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반드시 보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그들이 룻처럼 나오게 되는 날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억지로 못 끌어가요. 신앙은 억지로 데려다 앉혀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나의 백성이 너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네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붙잡게 되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에 이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놈의 새끼가 정신 좀 차리고 제발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놈이 정말 주일날 정신 차리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의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목숨처럼 아는, 저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제가 더 잘 알고 믿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그들이 저의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고 며느리가 아니고 저놈의 놈, 저 정신 못 차리는 놈들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나예요. 내가 보여준 게 없는데, 내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들이 왜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룻이 지금 신앙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모스 신을 믿던 모압의 여인 룻이 여호와를 믿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7절로 알 수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자, 원래 여기서 누가 나와야 돼요? 그모스가 나를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원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지역 신으로 맹세하거든요. 여기서 당연히 룻의 입에서는 그모스가 나와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그녀의 삶이고 그녀의 소속이니까. 그런데 그녀가 뭐라고 그래요? 그모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룻의 신앙이 바뀐 것이에요. 룻의 신앙은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그모스는 없어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은 사라졌어요. 누가 남았어요?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제 나오미가 싫다 좋다 해도 자기가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지금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미 나는 여호와를 믿고 이미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고 이미 나는 어머니를 따라 가기로 결정한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나 때문에 억지로 우리 애들이 나를 따라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죽어도 나의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섬기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 차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 한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한 명이 주는 게 아니에요. 출석이 쫙 줄어요. 한 집안이 다 안 나와요. 왜? 그 한 분 보러 나와 준 거예요. 자녀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가족 재회형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 주는 교회.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쭉 교회에 나왔어. 그런데 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 다 안 나오는 거죠. 한 집안이 사라져 버리는, 한 지역이 한 뿌리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됐나? 억지로는 끌고 왔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눈치 보느라 한번 나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게 그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시면 그 교회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점점점 교회가 비어가고 있어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그냥 끌어다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한번 얼굴 보고 되었다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여러분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 맡기셨는가? 그게 나라는 거죠. 여러분, 강조되었지만 시즌에 우리 공부했지만 룻기는 룻기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룻기가 아니라 나오미 기다. 나오미 기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절망 가운데 나오미를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이 룻기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신앙 안에서 연단해 가시고 신앙 안에서 변화시켜 가시고 신앙 안에서 성숙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미 기 룻기라고 했죠. 이 나오미가 겪었던 고난과 아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고자 했던 이 나오미는 누구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은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내가 서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만 이제 더 지나면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은 관계 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까요? 이사야 43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43장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우리의 삶의 역할 무엇일까? 자, 이사야 43장,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거, 내가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누구와 함께 구원받을까? 누구와 함께 천국 갈까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0절부터 이어지는데, 이사야 4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아멘. 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증인, 동그라미 해보세요. 노란색으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심으로 주시는 선포죠.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종보다 더 먼저 뭐가 나와요? 증인이 나와요. 증인이 뭐예요? 에드라고 하는 이 에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 에드는 두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입을 열어 증거하는 사람이죠. 입을 열어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증인이죠. 애드죠. 그런데 소극적인 의미도 있어요. 뭐냐,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지만 너희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사는 것만 봐도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증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외치는 거, 여러분, 외치는 증인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 우리가 이 땅에서 돈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세상의 가치에 매여 살아갈 게 분명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면 이 소극적인 증인,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도 사람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시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외치지 못해도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증인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물론 다 되면 제일 좋겠죠. 삶으로 보여주고 외치고, 이 두 가지가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동그라미 하는데 알고 동그라미, 믿으며 동그라미, 그리고 깨닫게 동그라미, 세 가지예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알게 하려고. 알아야 증인을 하죠. 안다. 여러분, 안다는 단어 야다으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체험으로 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 안다. 그 다음에 안다가 야다은데 믿으면은 뭘까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단어 아만입니다. 아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아멘이 나오죠.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 단어 아만을 말씀하세요. 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인 줄로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가 아멘하게 하려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알고 믿고 깨닫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증인의 조건인데, 여러분 알고 믿고 깨닫는 이 삶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멘하게 하려고 구원했다. 아멘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뭐라고 하세요?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가 지음받게 된 그 신은 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외에는 창조주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구원할 자 나 외에는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증언할 내용이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증언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자, 하나님이 하신 일 세 가지. 알려주었다, 구원하였다, 보여줬다. 세 가지죠. 이게 왜 말씀을 세 번 또 강조합니까? 증인으로 안 사는 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알려줬잖아, 너를 구원했잖아, 보여줬잖아. 그런데 왜 증인으로 안 사는 거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게 물론 좋습니다. 네, 기도하는 거 좋죠. 말씀 받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구원해줬어요. 그리고 보여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증인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말씀 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아싸 좋다 나 혼자. 여러분,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어서 함께 받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하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우리의 관계를 지금 정의해주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럼 너희는 증인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자녀. 하나님, 그럼 우리는 성도. 하나님, 그럼 우리는 교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만 하지 말고 증인으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과 너희는 내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 그러나 증인은 나 혼자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13절, 나는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나오미가 알았던 하나님,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 나오미가 깨달은 그 하나님을 룻이 믿게 되고, 그래서 룻이 결단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의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룻기는 없습니다. 룻은 모압으로 끝났을 거예요. 오르바의 길을 갔을 거예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누구에게 증인으로 살 것인가? 과연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지 하나님이 오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결코 떠날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좋은 시어머니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효심 때문이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을 그녀가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나오미가 증인이 되어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을 룻이 발견했기 때문에 룻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억지로 끌어 앉혀 놓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잘 믿어 내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